지난번 강단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제목을 올릴까 좀 생각하다가 그렇게 제가 제목을 올렸던 것입니다. 뱀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창세기 3장에 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 참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6,00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고 그 장소도 내가 사는 곳은 전혀 이 에덴 동산 근처도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경계심을 안 가집니다. 뱀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멀리 안 갔더라고요. 뱀은 지금 자아로 변장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I am. 그러니까 I, 나. 그러니까 나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를 고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 지위를 찬탈하고자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나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살 이야기를 했었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자기는 누구고 죽는 자기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자기를 죽이는 그 주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마저 없을 때 몸을 죽임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아는 결코 자살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초라해질 때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보는 자존심의 이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창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고자 하는 이런 회유된 왕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손상당하면 누구나 마음 안에 이 창이 들려지는 거예요. 가인의 살기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는 이 타락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독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내 자아가 밟힐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독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든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온갖 자기 개발서나 상담 치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뱀이 이 자기를 숨기고 있는 이 자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와 있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강도같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 못 채게 슬금슬금
귀한 것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자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주 영웅적이고 고결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장대가 십자가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하필 뱀인가? 사람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라는 말이 비속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게 자식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 낱말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과 친밀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인구 70억이라고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70억 마리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들이 아침이면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운전해서 회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장대에 달린 형상이 뱀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뱀에 물린 자마다, 사람은 다 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이 선악과의 이 독이 사람의 전 인격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제가 독사의 새끼인 것은 몰랐어요. 문학적인 표현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양인데 양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잘못들로부터의 구원은 필요했지, 내가 뱀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선악과가 죄인지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아의 정체를 알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이 자아를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얻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죄 사함 받은 것에는 주권이 바뀐 일이 그 사람에게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사람은 이 선악의 이 흔적과 이 선악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이루어내는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인식 없이 경건해지면은 그 경건은 기독교적인 도덕이지 성화가 아닙니다. 죄를 도덕적인 문제로 알고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은 노뱀이 없는 장태인 것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 수요 모임의 본문이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이 가나안에서의 이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돌아오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언약궤는 어디다 배치하고 제사장과 전군과 후군, 이 무장한 자들은 어떻게 대열을 짤 것이며 또 성을 어떻게 돌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라합의 집을 살릴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지침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여리고성 싸움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에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에서 생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것을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이 일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백성이 수십 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간 자신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몰살됩니다. 여기 바칠 물건에서 나오는 이 바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렘이라는 말인데 헤렘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케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accursed 해가지고 저주받다 또는 몰살되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devoted 해서 구별되었다 또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상반되는 뜻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성별되었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 아간의 사건이 주는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걸 물리고자 할 때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집이든지 밭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되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큰 원칙이 뭐냐면은 5분의 1을 더하면 물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 모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집회 중에 마음이 큰 감동이 일어나고 막 헌신의 마음이 생겨갔어요. 그래서 땅을 100평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좀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땅이 아까워져요. 그래서 되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땅값이 만약 1,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면은 내가 1,200만 원을 갖다가 주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의 앞부분에 하나님께 바쳤다가 물릴 때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이 뒷부분에 27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물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8절입니다.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로 여기서 아주 바친 것도 케렘이고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도 케렘인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케렘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도 내가 살아온 가치도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저주받은 것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나의 시간도 또 내가 벌게 될 돈도 그리고 내 자아도 아주 바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치 집이 주인이 바뀌면 등기 이전하듯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등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케렘에 실패한 것들을 보여주는 예가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케렘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나요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이 모든 것을 케렘할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나요? 좋은 것들을 남기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 일부를 남깁니다. 성경 말씀이 참 재미이란 말 쓰기 좀 그런데 가끔 이런 어떤 지적인 유쾌함을 주는데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그 일부를 남길 때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선악과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은 남기고 내 생각에 낮은 것은 버리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은 꺼려하고 피할 줄 아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눈에 좋은 것은 여전히 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의 힘인 것입니다. 아까 이 아주 바치라 하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간이 숨긴 이 것들은 아간의 눈에는 탐스러운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저주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케름된 것을 물려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순간 저주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도 아주 드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씩 다시 물려오는 거예요. 다시 좋은 것, 아까운 것, 다 다시 내 것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찾아오고. 우리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말씀 보는데, 기도하는데, 사람들 찾아가고 만나는데 얼마나 게으릅니까? 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캐름했던 건 내가 물려와서 내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물려오죠.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횡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를 물려오느냐? 자아를 물려와요. 자존심. 사울의 예로 다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렇게 했다. 그런데 백성이 그 멸할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것을 취하였다.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장에 보면은 12절에 아말렉하고 싸우고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자기 가서 그 갈멜에 가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떠 이렇게 세웁니다. 구원받을 때는 전적인 은혜라고 감사하고 내 것 아까워하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공로가 생기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 사람의 죄된 상태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셨고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나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이 이것은 불신의 상태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들을 다시 물려오면은 사울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기를 아주 바친 자들, 그들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주 바쳤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어떻게 반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의 손을 떠나 이 이삭마저도 바쳐진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을 그 아까운 아들을 아주 바쳐버렸어요. 아주. 이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으니 안쓰러울 때도 문득문득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바치고 나서 한나는 오히려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캐렘하시고 나서 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고다의 이 골고다보다 정말
정말 결정적인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니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아주 받쳐진 자가 될 때 사람이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레위기 27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 아주 바친 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했어요.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받쳐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쳐진 자가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나도 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 어찌 낮아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장대에 달린 자가 누구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캐렘한 것에 또 하나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신들을 자처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나의 정착지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땅에 대한 집착은 그래서 아주 맹목적입니다. 우리 재물에 대한 욕망, 또 재물에 대한 의지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땅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 25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는 사람이 서로 주고 팔고 소유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임마누엘과 대꾸가 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으로 소개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사람과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호고 안전이고 확신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도 하나님께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존재, 그런 믿음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 아담. 주님께서 아무개는 나에게 임마누 아담이었다.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이 놀라운 이름은 어떤 출중한 은사와 또는 영적인 성취보다도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또 이 유례없는 기후변화, 굳이 성경 말씀의 경고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그런 계속되는 이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 유한한 것들을 어디다 캐림할 것인가? 교회와 세상의 경계에서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구원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지 좀 더 버틸지 갈등하시는 분, 그렇게 아끼는 자기, 그것으로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자존심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을 이 땅에서 얻어도 뱀이요 독사의 새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바치세요. 자존심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는 그 걱정도 다 드리세요. 드린다고 해봤자 저주받을 것들인데 뭐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금 혹시 아골골짜기 속에 있어요? 아주 바친 것들 물려와서 그렇습니다. 다시 내 것으로 주장하고 또 내 자아를 세우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10분 메시지 끝에 들은 찬송가 요 소절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아주 받쳐졌을 때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아들다워지는 그 길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삶이 될 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이 세상, 이 인생, 언제 어디서 무슨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 몇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지금 내가 관심 있고 추구하고 아까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하는 모든 것 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을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주 받쳐진 자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려받던 모든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